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나누면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좋은 예배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서 출발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경건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그때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드려지는 게 형제 사랑, 과우와 고아를 돌보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홀로 남겨진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이해에서 출발해서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크셔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경건의 어떤 시간을 갖는 거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인 거죠. 그 경건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당시 배경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핍박과 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재정의 어려움, 생명의 위험,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잠재우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필요성 때문이었죠.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자기들만 성적인 문란함을 가졌으면 좋은데 본인들이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죄를 짓도록 더 부추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잘못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겪어야 했던 때가 지금 베드로후서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성적으로 문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경건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녀야 할 덕에 대해서 8가지 덕이 나오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흔히 말하는 영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변화를 영적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능력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능력적인 부분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능력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영적 체험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인 체험은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능력을 강조하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부분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그 실망감으로 인해 배우는 게 있어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영적인 능력을 선물로 받은 일과 경건한 자가 되는 일에는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를 실망감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숙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행동의 변화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요. 다른 부분이죠.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좀 더 나은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갈망이 좋은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숙을 논할 때는 믿음과 함께 자라난 행동의 변화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성숙했어 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게 교만이죠. 내가 했다는 것. 근데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능력은 받았지만 성숙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델로 삼고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닮아가고 표현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8가지 덕목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한 이야기. 5절에서 보면요, 더욱 힘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도덕성.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절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인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루어지는 경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는 형제 우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럼 8가지 덕목이야. 이 덕목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출발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른 예배, 경건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내 삶에 더욱더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변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 가치에 눈이 돌아가곤 해요.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눈이 돌아가고, 남자들이 이쁜 여자 보면 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또 좋은 거 보면 눈 돌아가요. 또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누구 이야기 듣고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면 눈이 돌아가요. 먹고 사는 문제, 가난, 고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똑같은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한 일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에 눈을 돌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는 거죠.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변화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아무리 만족스러워 보이고 혼자 만족스러워서 자랑할지라도 그 만족스러운 모습이 이후에 나를 또다시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경건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의 경건이 오늘의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오늘 해야 되는 거죠. 구절을 보면 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물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눈이 어두워진 이유에 대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성질대로 살고 우리의 변화가 멈춰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잘난 모습만 보이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내 잘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뼈아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에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그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죄를 덮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주하게 되면요, 그렇게 마주하며 지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흔히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다가왔을 때 은혜 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하면 그날은 알 수 없는 겸손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아요. 왜죠? 그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막 살고 싶어 해도 막 사라지지 않는 게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살다가도 막 사라지지 않는 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내놓은 사람처럼 살다가도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맹인이 되면 부패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 어떤 부패한 생활인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아닌 거죠.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좋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구나. 내가 가진 어떠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 인격적인 한계, 완전할 수 없는 한계,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것들 뿐인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슴속에 깊이 남겨져 있을 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쓴다는 게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까? 다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닌 거죠.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건 맞지만 본문에서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덕이 더욱 나타나길 적극적으로 원하는 문제예요. 무엇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더 바른 예배, 더 좋은 예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더욱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에는 원하는 것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경건은 지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그건 과거의 모습으로만 남는 거거든요. 대단해 보이는 경건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경건에는 과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경건은 없어요. 경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건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보다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어 가기도 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경건의 모습보다 진심이 빠진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권사님들에게,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늙으니까 고집만 세진다고 얘기를 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너무 방관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나는 무엇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절대 경건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아님은 확실해요. 우리는 절대 경건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 힘써 지키는 자들이죠.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분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그 은혜 앞에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에는 분명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쏟아붓고 또 유지되는 일에 뛰어드는 일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나쁜 감정이나 이런 건 정말 오래 간직해요. 배우지 말아야 하는 건
너무 쉽게 배우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들이에요. 애들 유치원 보내놓으면은 나쁜 것만 배우잖아요. 재롱잔치 뭐 이런 거는 보면 좋은데 유치원 보내놓으면 정말 나쁜 건 빨리 배워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죄가 있어서죠.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 원죄, 즉 저들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건 잘못된 이해이죠. 아담과 하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거죠. 우린 더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요, 우리가 성스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필리핀에 보면은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보면은 자신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성자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직접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 앞에 나중에 ST, 그러니까 성자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착각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직분을 받았으니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에 빠져 오랜 시간 지나면요, 고집과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의 인격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인격에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가 없이는요, 결코 경건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쓴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야 돼요.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부분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건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그 사랑과 은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한 주석서에서 8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있어 라는 부분을 설명해 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주석서의 설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설명에 따르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있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하이파르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 자산이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산.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결국 우리의 자산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루 중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루 중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까? 질문하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 중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죠. 미움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늘 젖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요, 그것이 그의 자산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경건 또한 그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다른 영적인 부분들에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경건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영적인 자산이 필요한 거죠. 경건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나가는 자산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